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신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것은 헛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헛것으로 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여기냐?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거는 세상 지혜로는, 육신의 것으로는 영의 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노력해서 어떤 도를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100일 나간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카운터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막 시끄러워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이상한 박스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실장이 거기서 자기가 전화기를 보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스한테 지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우리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진짜 제일 큰 잘못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말실수를 해요. 그럼 그 말실수가 본인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본부장이나 대표는 굉장히 그것이 뒤로 타격이 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대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그 전에 잘랐던 사람을 면접을 보고 뽑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대표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뭐 이런 거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왔는데 그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 뽑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마다 붙잡고 사장님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딱 싹 까먹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만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귀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늘 말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를 들면 뭐 간첩이나 마찬가지로 직원들 사이에 있던 얘기를 밤마다 전화해서 그 사람한테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가라고 그 맨날 전달하는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사장님을 걱정하는 사람 많냐? 거래처 혹은 은행 사람들은 귀에 혹시 만에 하나 그 소리가 들어가면 사업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만약에 투자자가 그 소리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냐? 만에 하나. 그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냐, 걱정을 끼치려고 하는 말이냐, 내가 막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거를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아무한테나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막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큰 실수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자기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것이 핑계예요. 그리고 한 번은 족발을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10박스인가가 족발이 많이 있는데 10박스를 또 주문해갖고 10박스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족발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채 한 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박스를 고스란히 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열이 받으니까 본부장이 그거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회사에서 결제해주지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네 맘대로 네가 제대로 재고 파악도 안 하고 주문했으니까 근데 나한테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고향에 있는 오빠네가 공장을 하는데 이제 거기 직원들 다 주는 걸로 자기가 자비로 사가지고 그 오빠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주문을 저쪽에다 넣을 거면은 미리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막 그 본부장 원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억울하대.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자기 잘못일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만 생각하면 개선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혼날 일이 없어요. 자기가 한 번만 내 잘못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한 번만 생각하면 개선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나는 사람이 보기에는요, 자기가 늘 옳은 것 같아요. 직원들 중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지내라, 친절하게 지내라, 친절하게 해라 하는데도 불친절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절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말투를 들어서 직원들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갖고 왜 언니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덤벼.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걔는 내 말투가 기분 나쁘대. 나는 말투가 괜찮은데 걔가 듣기에는 기분 나쁘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번만 내 말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한번 말투를 바꿔볼까? 라든지 내가 좀 그때 기분이 나빠서 내 말투가 싸납게 나갔지 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이 될 텐데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 사람들은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리하여야 지혜로 겸손한 자를 예수님이 옆에 찾으시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들리겠어요? 또 내 죄가 보이지 않는데 내 죄를 씻지는 어떻게 씻을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세상 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으로 가면요. 자기 꾀에 빠지게 돼요. 옛날 속담에 손님을 오래 두면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계속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점점 내가 교만을 키워가지고 내 꾀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저 좀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학문으로는요 주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의 노력으로는요 세상의 것을 주님의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읽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 헤매면요 그 꾀에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에 자기 꾀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서 그래서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이 뭐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네 그러는데 없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 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제 좀 뭐 좀 해볼까 하는 거. 이것을 주께서는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게 진짜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 땅의 것은 다 그림자예요. 내가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내 영의 상태, 내 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상태인데 이거는 실체.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합령되는 건 실체.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이 세에 여기 있는 것은 헛것이에요. 그림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육신은 만져지고 생각하고 몸은 느껴지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영이 진짜예요. 내 영. 여러분, 영은 느껴지지 않죠. 영의 몸을 내가 쓰다듬을 수도 없고 영의 몸을 껴안을 수도 없죠. 그렇지만 영의 몸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체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지혜는 뭐냐면요, 이렇게 영의 몸, 영의 것을 실체로 자꾸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자꾸만 육신의 것이 실체인 것처럼 익숙하게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또 성경을 앞뒤를 맞춰서 구약 신약을 막 연결해서 풀이하는 것은 아주 노숙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성경을 잘 외운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연구하면서 내가 니네 눈앞에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이 헛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고민해보고 깨어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영으로 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으로 돌리게 해요.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게 만들려고 해요. 이 땅에서의 성과는 뭐래요? 헛것이래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내 거, 진짜 내 거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제가 교회에서 상을 받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상품이 뭐냐면 5만원짜리 상품권이에요. 근데 500만원을 받은 것만큼 제가 막 기뻐요. 왜일까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작은 상을 나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그 칭찬의 음성이 그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반주를 한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할 때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아요. 더 큰 돈을 줘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돈은 독약이에요. 마시면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고 내가 이 땅에 헛것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이 땅에서 살 때. 근데 반주비를 한 5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반주한 그 예배에 내 헌신과 내 봉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주고 일을 한 게 되어야지.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반주하고 교회에서 제 재능을 사용하는데 절대 돈을 받지 않았어요.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를 그 돈 몇십만 원에 퉁쳐버리기 싫었어요. 한마디로. 그거는 하나님이 뭐 하늘나라에 가셔서 칭찬을 하시던 상급을 주시던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이지 저는 이 땅에서 그 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받고 장학금 뭐 이런 거 받고 퉁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예배에 나를 참여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제가 반주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목사님도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게 사회 보시는 분도 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요. 성령님이 이끄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반주하잖아요. 저도 쓰셔요. 저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요. 나도 모르는 실력이 나와요. 그리고요. 예배 분위기 전체로 성령님이 주장해 가시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를 참여하게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페이를 받아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정말.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음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봉사한다고 와가지고 기름값을 받아가요. 봉사할까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래요?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헛것이.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 헛것 받고 좋아하지 맙시다. 진짜는 하늘나라에서 받아야죠. 진짜는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헛것에 속아서 그림자에 속아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강아지가 맨날 나뭇잎을 물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간식을 줬던 거예요. 맨날 고기 덩어리를 이제 식당을 하는지 어쩐지 고기 덩어리를 남겨놨다 이렇게 손님들이 남기고 가면 줬나 봐요. 그랬더니 나는 이 강아지가 손님들이 돈을 주고 가는 걸 봤는지 어쩐지 꼭 나뭇잎 혹은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과자 껍데기 같은 쓰레기를 물고 와서 그걸 주고 간식을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강아지는 모르니까 그거 물고 올 수 있어요. 그거 돈 아니잖아요. 그거 나뭇잎 받고 나중에 천국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 나뭇잎 받고 좋아한 거랑 똑같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를 받아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헛것으로 하신다.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요, 제가요, 반주를 하면 얼마나 잘할 거며 말씀을 지금 증거하면 얼마나 잘할 거며 뭘 한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하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뭘 한들? 제가 피아노 전공을 했지만 좋은 대학 못 나왔는데 서울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줄리어드 음대를 갔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반주를 하면 그 반주는 기가 막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기가 막힌 예배가, 기가 막힌 반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요. 만물이 다 너희 거래요. 그러니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는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는 만물을 다스린다. 근데 그 만물의 찌끄레기를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 나뭇잎 하나 주웠다고 해가지고 고기 덩어리 달라고 하나님의 애나 뽕이다 그래요. 헛것이에요. 헛것. 근데 그 주인이 나뭇잎을 안 받으니까 옆에다 내려놓고 간식을 받아서 먹은 다음에 나뭇잎을 다시 물어서 헛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을 속이면 이렇게 헛것인 줄 몰라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과 어리석음을 원하시는지, 내가 자랑함으로 넘어지지는 않을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만물의 찌끄레기 얻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만물의 종이 돼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것을 가지고 실제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내 상금 내 집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그 기쁨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한영되는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 성령님의 하시는 것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힘과 뜻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